스가랴는 주전 520년경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느님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촉구하는 예언자입니다. 지난주에 학계에도 마찬가지죠. 이 스가랴서는 8개의 환상과 2개의 설교,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2개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구약을 쭉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스가랴서는 특히나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문학 작품, 소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승전결의 그래서 무언가 일이 시작이 되고 그것이 발전하고 그것이 보통 클라이막스에 도달하는 그 상황이 한 다음에 그것이 해소되면서 끝나는 그런 그 이야기가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면 히브리 문학은 기승전결과는 좀 다른 아주 독특한 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보다가,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다가 7개나 8개의 이야기가 차례대로 나오면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을 할 때 이 히브리 문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알면 알기가 편합니다. 그 히브리 문학의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스가랴는 지금 8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번과 8번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중심으로 갈수록 중요한, 원래 하려고 했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하고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결말을 맺는 것이 아니라 끝으로 갈 때는 이 클라이막스로 가기 위해서 했던 저번의 이야기들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그런 식의 표현이 돼 있고 구약의 여러 곳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글을 읽으면서 보통의 문학 작품은 뒤쪽이 중요한 얘기인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가운데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번과 8번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2번과 7번이 또 같은 이야기로 짝을 이룹니다. 물론 똑같진 않아요. 시작하면서 들어갔던 예화와 이야기와 나가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는 좀 보충 설명 같은 건데 결국 맥락은 같은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번과 6번이 짝이 되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4번째와 5번째의 이야기가 스가랴가 하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그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앞에서 1번에서부터 3번까지 하고 4번, 5번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6번부터 8번까지는 그 한 이야기를 보충 설명하는. 그런데 그 보충 설명이 단순히 그냥 엮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번하고 마지막 8번이 결국 같은 이야기로, 같은 주제로, 2번과 6번이 결국 2번과 7번이 결국 같은 주제로 해서 나가는 그런 이야기의 구조를 갖는 것이 히브리 문학, 즉 성경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기본적인 구조예요. 이 스가랴의 환상은 그래서 8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4뿔과 4대장장이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측량줄을 손에 잡은 사람 이야기, 네 번째는 주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이야기, 5번째는 숭군 등잔 때와 2 올리브 나무의 이야기, 또 6번째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관한 이야기, 7번째는 뒤지 속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 8번째는 병거 4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흔히 따로따로 띄어서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갑자기 뒤지 속의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냐면 그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그러니까는 주님의 사자 앞에 선 제사장과 순금 등잔 때와 두 올리브 나무의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만 꺼내서 이야기를 그 너무 심도 깊게 나가버리면 그게 이제 자기 맘대로 그 설교자가 자기 맘대로 이걸 해석해서 마구잡이로 그 우겨대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의 문학 작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다섯 개 이상의 이야기가 계속 겹쳐져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지? 어떻게 짝을 이루지? 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거지. 이제 성경에 연구하는 학자들의 기본적인 어떤 방법이죠. 첫 번째 환상과 여덟 번째 환상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평강을 전하는 말씀에 대한 환상으로 땅을 두루 다니면서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에 처음과 끝에 배치가 되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깨끗한 옷으로 바뀐 대사장과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에 대한 환상이고, 결국 여덟 번째 환상은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스가랴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실 기름 부은 제사장과 동시에 왕이신 분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8개의 이야기를 배치해 놓은 겁니다. 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스가랴한테 말하는데, 스가랴의 이 환상을 들어보면 스가랴에게 너는 뭘 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스가랴서의 중요한 내용은 예를 들어 다른 예언자들 너희들이 회개해라, 너희들이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뭐냐면 환상 속에서 천사가 스가랴에 대해서 계속 하는 얘기에서는 뭐냐면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봐봐 라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스가랴한테 계속 하는 얘기는 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라는 거냐?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운 것, 여호수아 앞에 돌 하나를 놓는 것,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해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결국 이걸 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 앞에 붙는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중앙에 배치된. 그래서 특별히 거기 앞에는 주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붙어요. 이 두 개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보내셨던 이유로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설교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내용의 두 번째 설교.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들을 포로로 보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출발하게 하신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는 일은 뭐냐?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과 서쪽 땅에서 구원해 내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라고 스가랴는 그 가운데 내용에 이것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너희는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너희 성문 법정에서는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해야 또 평화를 이루어야 돼. 그 재판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어요. 공의로운 재판으로.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혐오하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걸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두고 넘어오면서 신탁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신탁은 도성 예루살렘아 환호성을 울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낙이 곧 낙이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그런 예언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외세의 침략으로 모든 걸 다 뺏겨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다 뺏기죠. 남의 종살이로 들어가면 한 가족이 다 같이 동살이로 들어가면 그래도 가족끼리 얼굴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좋죠. 뿔뿔이 흩어져서 다 헤쳐지는 거예요. 진짜로 믹서기에 넣고 그 과일을 갈듯이 완전히 분해돼 버리는 겁니다. 이것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이 강력한 왕. 그러니까 구약의 끊임없는 표현, 만군의 하느님, 전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하느님, 천군 천사, 세상의 모든 군대보다 더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은 사실은 그들이 너무 전투적인 민족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생존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평화로운 나라가, 이 평화로운 가정이 언제 깨질지 몰라요. 너도 나도 남의 집 노예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래도 다행히 죽지 않고 노예로 가서 살아있으면 다행인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서 온전히 사는 것이 강력한 왕에 의한 것인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는 너희가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는 거냐? 너희의 왕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장난도 이런 장난이 없고 코미디도 이런 블랙 코미디가 없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올게. 조그마한, 이게 사람을 태울 수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조그만 어린 야기를 두고 깡총깡총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야 니네 왕이야, 네가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죠. 근데 이런 왕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얘기는 이겁니다. 어린 나귀를 탄 왕이 오실 것이다. 두 번째 신탁은,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야기의 두 번째 신탁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제 구약의 마지막인데요. 스가랴에서의 환상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회개하라, 돌아서라, 아니 보라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가만히 있어도 주님을 보고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회개하는 영,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용서하게 하는 것도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딴 데 보지 말고 하느님을 보라는 거예요. 딴 데 보지 말고. 그러면 그들은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보세요. 어린 나귀를 타고 왕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온 왕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스가랴서의 예언이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우스워. 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래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프이 울며 맏아들을 잃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전하는 신탁은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씻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가 와서 씻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지만 가라 깨어 일어나서 네 목자를 쳐라 너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라고 하며 찔러 죽은 목자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을 보라 얘기하고 왕 제사장이요 왕이신 분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를 찔러 죽였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그분은 하느님 자신이었고 우리가 아는 나사렛 예수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매우 후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알아요. 결론을. 스가랴가 예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슨 소리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뭐냐면 그 찔러 죽인 사람을 보고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퍼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결국 그분의 죽음은 하느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신약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거기에서 나도 죽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나는 이제 부활한 몸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부활한 백성이에요.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강대국을 군사적으로 전부 다 물리치고 우리끼리 핵무기를 들고 다시는 누구도 꼼짝을 못하도록 모가지를 꽉 눌러놓고 우리끼리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껐덕껐덕 오시는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죽인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그 죽인 사람이 나였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밝히면서 자기 백성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복을 베푸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스가랴의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전하는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그리고 나를 바라보거라 고 전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소명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